1945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에 랍비 엘리저 실버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 전역에 집을 잃고 떠돌거나 고아원 혹은 수도원, 수녀원 이런 곳에 가 있는 어린이들을 찾아 모으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유대인 어린이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나치의 손아귀를 피해서 농장으로, 수도원으로, 수녀원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간 아이들을 찾아내서 가능하다면 이제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이 랍비 엘리저 실버가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 남부에 한 수도원에 유대인 어린이들이 있다 이런 제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곳에 가면 가장 어려운 것이 어린이들 가운데 누가 유대인인지를 식별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유럽에서 태어난 거죠. 독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 성이 슈왈츠, 하우프만, 슈나이더.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는 누가 유대인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외모도 다 똑같아요. 유대인 아이들을 찾아내서 이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이 랍비의 목표인데 어떻게 유대인 아이들을 찾아낼 거냐. 이 여러 아이들 가운데 누가 유대인이냐. 그래서 랍비가 그 시설에 요청을 해서 그 아이들 숙소를 이제 방문한 거예요. 그 숙소에 서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히브리어 노래를 시작합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능력은 없고요.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글자가 히브리어예요. 어렵습니다, 언어가. 그런데 이 랍비가 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로 시작되는, 저는 지금 능력이 안 돼서 세 구절을 읽었지만 이제 이 세 구절로 시작되는 나지막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어린이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주 아기 때부터 자기 부모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가사를 가지고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랍비의 노래를 듣고 자기들도 모르게 하도 어릴 때부터 이 쉐마 이스라엘을 들었기 때문에 따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 아이들을 찾아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죠. 쉐마예요. 이 기도문의 이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래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21절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유대인 기도 생활의 중심축을 이루는 그런 기도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율법학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계명 가운데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쉐마를 인용하시면서 대답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유대인 랍비의 문법과 랍비의 교수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사순절 동안 한 5번 내지 6번 될 것 같아요. 이 유대교 랍비로서의 예수님, 랍비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정체성으로서 예수님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아주 작은 느낌의 차이, 액센트의 차이가 저에게는 매우 다른 각도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책이 로이스 티어베르그라고 하는 분이 쓴 이 랍비 예수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로이스 티어베르그라고 하는 분은 본래 생물학 교수였어요. 이상하죠. 생물학 교수가
랍비 예수라는 책을 썼다. 근데 이분이 어찌 보면 이제 모태 크리스찬으로, 모태 교인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 그런 이미지 익숙하잖아요. 교회를 떠난 적은 없는데 왠지 신앙이 항상 답답하고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풀어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오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 성경 공부의 주제가 1세기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하는 이런 광고를 교회에서 한 거예요. 이분이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재미없겠지 하고 그 세미나에 갔다가 이분의 기록에 보면 그 강사가 뭐 그렇게 재미있게 잘 가르치는 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1세기 팔레스타인의 언어와 문화를 탐구해 가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해 나가는데 이 로이스 티어베르그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회가 닿는 대로 이스라엘까지 날아가서 팔레스타인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히브리어와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1967년생이에요. 뭐 아주 옛날 사람 아닙니다. 1967년생이면 저보다 4살 많으니까 이분이 2001년부터 아예 생물학 교수에서 이 유대인 랍비 예수에 관한 지필과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으로 아예 자기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20여 년째 지금 이 분야의 연구를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제가 막 진보적이다 막 그러시는데 이 책이 어디서 출판이 되었는가 하면 저를 하도 의심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책이에요. 국제제자훈련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 중심으로 해서 만든 제자훈련 기관이죠. 그러니까 매우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연구소고 그런 출판사예요. 거기서 나온 책이에요. 여러분 이 랍비 예수라고 하는 주제가 미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다뤄지기 시작한 것이 제가 아는 바로는 1980년대예요.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활발하게. 꽤 오래됐죠. 4, 50년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사실은 왕따반 하면서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 하면서 저도 알고는 있었던 주제지만 좀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책들을 조금 찾아보다가 이번에 이 책을 가지고 일단 뭐 5번, 6번 정도니까 뭐 분량이 많을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이 책 한 권 가지고 이번 시리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처음 알게 된 건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성경의 이 단어는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이번에 이 책에서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구약 성경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대 히브리어의 어휘 단어 수 자체가 매우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성경, 우리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어휘가 8,000여 단어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 8,000 단어 그럼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영어 성경의 어휘가 40만 단어예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의 원본인 히브리어는 8,000 단어밖에 되지 않아요. 몇 배예요? 50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학문적인 게 아니라 숫자로만 계산하면 단어,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영어 단어 50개란 얘기예요. 그러니 번역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언어 구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 단어를 통해서 아주 많은 뜻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언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어떤 단어를 만나면 우리는 그 뜻이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 뜻이 하나가 아니면 우린 답답하거든요.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특히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와 사고 체계가 우리와 전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8천 단어면 충분했는데 구약 시대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는 40만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어내려면. 이 구조 차이를 우리가 끌어안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성경 번역 하나나 본인의 해석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목사님들은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언어 구조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하나의 완벽한 번역을 해낼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이 본문은 이 뜻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들어온 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들은 원어를 보지도 않죠. 그냥 우리말로 하나 번역된 그 번역 하나를 가지고 마치 성경이 본래 한글로 기록된 것처럼 그 한글이나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많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특히 신도중앙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문제를 절감한 거예요. 왜요? 부담임 목사 할 때까지는 한 달에 설교 한두 번밖에 안 하니까 그 문제가 저한테도 절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신도중앙교회 담임이 되면서 일주일에 설교를 5번에서 7번을 하다 보니까,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성경 해석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 중에 한 가지 뜻만 딱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뜻을 가지고 그 문장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 해석은 한 단어 한 문장이 풍부한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쉐마를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하죠. 들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그냥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말도 그래요. 제발 내 말 좀 들어. 이게 지금 귀로 알아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깨달으란 얘기고 말한 대로 행동하란 얘기잖아요. 여기 들으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라 이스라엘하고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냥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행동으로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이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제발 내 말 좀 들어의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쉐마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데,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요. 근데 아까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런 두 개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야,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유일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하드는 홀로라고도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의 의미는 유일신 사상을 고백하는 신학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은. 그럼 어떤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그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딱 맞지는 않는데 자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당신밖에 없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당신밖에 없다는 표현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나의 배우자로.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외도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 사람밖에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백이 강하다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주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라는 고백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고백을 넘어서서 나는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첫 번째 선언은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 이런 선포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행동으로 반응해야 하느냐? 단순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쉐마의 부르심은 단지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래서 랍비들의 문헌들을 이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에하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된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세의 유대교 철학자였던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영혼이 하나님 사랑에 묶일 때까지 지극히 강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모하는 여인 아무개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사병 환자같이 되어야 한다. 앉으나 서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온통 그녀 생각이어야 한다. 혹시 이 가운데 사랑에 빠져본 여기 기혼자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럼 다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데,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갑자기 노래 제목이 떠오르네요. 상사병 알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 쉐마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언어에서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할 때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 쉐마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것을 좀 쪼개보면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에 가까워요. 그러면 예수님은 헬라어로 이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람어로 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 읽기 쉽게 헬라어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4개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아마도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원문을 인용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한글 번역으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것이 쉐마의 원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3개의 의미를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뜻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힘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마음 하면 감정을 생각하죠. 느낌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요, 이 지성과 감성의 구별이 없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알게 됐는데요, 이때 사람들은요, 의학적, 생물학적 지식이 없었잖아요. 뇌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몸에서 사람이 가장 느낄 수 있는 활발한 움직임을 끊이지 않고 하는 기관이 뭐죠? 심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이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장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느낌을 넘어서서 지성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은요, 심장이 뛸 때 심장에서 생각이 나온다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는 마음 하면 주로 느낌과 감정의 문제지만 이 성경의 언어를 말하고 듣던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이 마음이란 단어는 지성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뿐 아니라 생각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특징, 성경을 외웠죠. 물론 인쇄술이 없었을 때여서 책이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특히 유대인 랍비라면 예수님 시대에 성문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거의 다 외웠다 그래요. 그리고 그 외의 성경 본문들도 아주 많이 암송하고 있었고요. 예를 들면 시편. 그뿐 아니라 거의 우리에게는 백과사전 분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전된 주석들이 있고, 예를 들면 탈무드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의 주석으로 발달된 문헌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유대인 랍비들은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을 만나면 그래요. 유대인 랍비라기보다는 유대교 랍비들이죠. 저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냥 성경 사전 같아요. 랍비들을 만나면.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암송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어요. 왜?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지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적인 치열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사랑도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실은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저희 아이를 키울 때 제가 나쁜 아빠였잖아요. 보통 목회자 자녀들이 그래요. 그림 그리라 그러면 아빠가 그 그림이 없어요. 그 그림 한켠에 교회 건물이 있고요. 분명히 가족을 그렸는데 엄마는 있어요. 자기도 있어요. 그 아빠는 어디 계셔? 그러면 아빠는 저기 교회 가셨어. 이게 이제 목회자 자녀들 기본적인 패턴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그때 이제 아내가 가끔 그런 저를 깨닫게 하려고 언젠가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아들 친구 이름 3명을 얘기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기억엔 1명밖에 못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날 엄청 찔렸던 것이 항상 아이하고 아내가 아들 친구들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거의 매일. 근데 저는 아들 친구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온전히 사랑한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알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뿐 아니라 지성적인, 지식적인 사랑을 포함했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왜? 진짜 사랑은 알아가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쉐마의 첫 구절,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문장의 유대적 의미라는 거죠. 아주 한 부분만 좁혀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사실은 이해는 잘 안 돼요. 왜 한글에서 뜻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구약 성경 히브리어 네페시인데요, 제가 본 영어 성경은 대부분 soul이라고 번역을 해요. 영혼이에요. 혼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뜻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영혼으로 번역하거나 메시지 성경처럼 영어 단어도 풀어서 설명한 그런 번역들은 오늘 찾아봤더니 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문장이더라고요. 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문장이 네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혹은 너의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에
원래 원어는 그런 의미예요. 혹은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 뜻이 있으니까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에. 근데 두 가지만 뽑으면 영혼 혹은 생명.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영혼, 생명, 추상적이 되기 쉬우니까 그냥 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혹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주님을 사랑해라. 이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혹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위해 네 삶을 희생할 각오를 할 만큼 사랑해라.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예화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순교자들이 많았잖아요. 초대교회에. 그 순교자들이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 쉐마를 고백했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숨이 넘어가는데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근데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주 1세기에 토라를 가르치다가 공개적으로 고문당하고 죽은 순교한 사람 중에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고통으로 절규하는 대신에 지금 이제 고통 속에 죽어가니까 근데 이 고통으로 절규하는 대신에 쉐마를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어쩌면 같이 고통받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랍비 아키바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평생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쉐마를 고백해 왔다는 거죠. 혼을 다해 사랑하라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를 고백해 왔는데 그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고백할 때마다 본인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죽는 순간까지 내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궁금해 왔는데 이제 나에게 기회가 왔다. 이제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왔고 나는 내 숨이 끊어지는 이 순간 혼을 다해 내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내 하나님을, 숨이 붙어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내가 드디어 할 수 있으니 내가 이 기회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랍비가 이렇게 고백하고 숨을 거둘 만큼 신실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고백이 영혼을 다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혹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고백으로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힘을 다하여. 이 부분이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저는 재밌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힘을 다하여로 번역된 이 말이요. 사실은 히브리어를 보면 매우를 다하여라는 뜻이에요. 너의 매우를 다해. 매우가 뭐죠, 여러분? 벨이 영어로.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시고 본인이 창조하신 것들이 다 보기 좋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죠. 어떻게 번역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 심히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메오드인데 그 메오드예요. 여기서 힘을 다하여가 메오드를 다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힘을 다하여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단어가 정말 문자 그대로 너의 매우를 다해라는 뜻이에요. 너의 영어로 치면 너의 배리를 다해.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나 한국말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걸 번역을 그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매우는 부사예요. 근데 어떻게 매우를 다해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찾아낸 번역이 힘을 다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힘을 다하라는 말하고 매우를 다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해졌어요. 너의 매우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의 매우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 아주 쉽게 번역하면 뭘까요? 힘을 다해라는 말이 사실은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번역이겠죠. 매우를 다하라는 건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번역의 모호함 때문에 신명기에는 세 가지로 너의 마음과 또 영혼과
또 너의 매우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을 이 벌써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 뜻이 다양하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4개로 아까 오늘 우리 마가복음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에 가깝죠. 사실은 아까 뜻을 다하여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지성까지 포함하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4개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내부에서도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선포된 것이 신약에서 다시 인용이 될 때는 신약 시대에 합당한 번역을 찾아내느라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구약의 히브리어를 번역하는데도 애를 썼던 거죠. 이걸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해야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아주 쉽게 한글 번역 하나로 떡 해놓고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하죠. 목사님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저도 이런 설교 준비 안 하면 저도 공부 안 해도 되고 아주 편해요. 대신 우리는 본래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 더 모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성경 해석 문제는 치열했던 거예요. 오늘 매일 기도의 본문이 뭐였어요? 이혼 증서의 문제였죠.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혼 증서에 관한 율법을 어떻게 악용한 거예요? 이혼 증서 써주면 여자 버려도 된다던데요. 율법에 써 있는데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야, 똑바로 얘기해봐. 거기 아내를 버린다는 단어 있어? 없는데요. 뭐라고 돼 있는데? 집에서 내보낸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혼 증서는 왜 만들어졌을까? 니들이 못 돼가지고 자꾸 아내를 버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게 이혼 증서야. 근데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모세 율법에 써 있다고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언어와 문화를 고려해야 되지만 기록될 때 언어와 문화 그 본문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의도 이거 다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 함부로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쉐마의 번역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풍부한 히브리어의 언어를 한글 한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 풍부한 의미를 담아내기는 한계가 분명했던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본래 하나님이 쉐마를 주실 때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를 탐구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훌륭하셔서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적어도 대놓고 저한테는 안 하시니까 제가 나름대로 일관되게 이런 방식의 일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의 매우를 다하여 이 해석이요 굉장히 가지를 많이 치더라고요. 어떤 히브리어 학자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 매우를 다하여를 너의 결정적 한 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 너의 결정적 한 방 뭐예요? 내가 정말 감추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너의 매우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제 다음 주에 이웃사랑 본문을 볼 텐데요.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우리는 우리의 매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유대교 랍비들은 그런 해석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이 번역들을 듣고 나시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로이스 티어베르그가 오늘 이 쉐마의 앞부분 하나님 사랑 부분을 나름대로 본인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언어의 감각을 살려서 번역을 한 것이 이 책의 우리말 번역으로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쉐마잖아요.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의 삶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 다음이 재밌죠. 너의 매우를 다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네 지갑 속의 모든 잔돈과 네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벌써 한 20년 전에 번역 같아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번역한다면 네 지갑 속의 모든 크레딧 카드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잔돈보다 크레딧 카드가 더 많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이제 쉐마를 만나실 때는 오늘 배우신 거예요. 제가 오늘 해석해 드린 것이 정답이다?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 30분, 35분 설교의 분량에서 제가 핵심되는 내용을 뽑아내 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과 지성을 다해서 또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매우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기 때문에 혹시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결코 미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그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다해서 또 우리의 매우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란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을 의미 있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